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은 바로 영적인 행로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야비한 민족이 그들을 가로막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싸워서 아멜렉을 무찌르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갈 수도 없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악한 이 아멜렉과 싸워 그들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할 수가 있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크고 작은 이런 아멜렉이 우리를 가로막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떨어지게 하고 거기서 멈추도록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 자신을 막는 아멜렉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깨닫고 그 아멜렉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아멜렉과 싸워서 이긴 그들에게 내가 대대로 아멜렉과 싸워 저들을 이 땅에서 멸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제단을 쌓고 이와 같이 모세가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한 것처럼 바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싸워서 아멜렉을 무찌르고 승리를 함으로써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도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멜렉과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오늘 8절에 보면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멜렉은 바로 어떤 족속인가? 이 족속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민족인데 시내 반도에서 그 세력을 뻗치면서 유랑하던 유목민들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자기들 땅을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 영토를 침범해서 소유하겠다. 그리고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을 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만 보아도 이 에돔 족속이 아멜렉 족속이 얼마나 비겁한 족속인가. 왜 그러냐면 에돔 족속은 이스마엘 족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삭과 같은 그런 계통의 족속이라 어떻게 보면 고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로막고 피곤할 때 약한 자들을 쳐서 그것도 앞에서 친 게 아니라 뒤에서 쳐서 비겁한 행동을 보이므로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금 이 출애굽한 이 민족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런 억지를 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멜렉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형편은 어떠냐? 이제까지 모든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셔서 여기까지 순탄하게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열장을 내려서 바로의 손을 들게 하시고
뒤쫓는 애굽 병마들을 홍해바다에 장사하게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셔서 단물을 먹게 하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전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싸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하거나 애쓸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멜렉이 그들을 가로막고 이처럼 못 가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직접 싸워서 이겨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400년간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블레셋 땅으로 올라갈 때에 전쟁을 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신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그들은 아멜렉과 싸워 이길 수가 없은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그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천만보다도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크고 작은 아멜렉과 싸울 때, 즉 여러분들의 그 하늘 날아가는 길을 막는 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 막는 자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보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에 대한 그 작전을 어떻게 세웠느냐? 어느 전쟁이든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그것은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어떤 무기나 어떤 좋은 전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서 24장 6절에는 다 같이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으로 싸워야 된다. 지혜롭게 작전을 짜고 그리고 적을 대해서 모사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면 됐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담대하게 그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믿음대로 골리앗을 바로 다윗의 손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전쟁 가운데에 이 다윗은 언제나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전략을 묻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략에 따라서 그들이 행동함으로써 계속 승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모세가 아멜렉과 싸울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들이 처음 맞는 전쟁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는 내일 여호와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가 싸우라고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멜렉을 무찌른 후에 승리의 기념재단을 쌓을 것을 명령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전의 이 특징은 모두가 합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합력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그런 큰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막 목말라 죽는다고 왜 우리를 갖다 출애굽 시켰느냐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또 여호와를 시험해서 여호와가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즉 하나님과 다퉜다는 얘기죠. 이런 패역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목을 죽이셨게 하셨고 또 이들 오합지졸을 그대로 뒀다가는 다 아멘에게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작전을 그들에게 세워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각자 맡은 분야에서 힘을 합쳐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작전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하신 말씀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처음 여기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 지도자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전의 이야기는 전혀 가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보아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용감하고 담대한 그러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사 지도자로 삼았다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것은 이후에 있을 모세 사후의 후계자가 되지 않겠냐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도 250만이라는 사람을 다 전쟁에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을 택하여 그들과 함께 나가 싸우라고 했는데 이 택하는 백성들 참으로 위험천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살아온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같이 평상시에 믿음이 있고 용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로 뽑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이 전쟁의 여호수아처럼 뽑힌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주님을 섬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첫째 원인은 여호수아의 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모세요, 당신이 더 훌륭하니까 당신이 앞장서면 백성들이 다 따를 것입니다. 전부 다가 모세한테 둘러 아마 씌울 거예요. 그러나 직분이 맡겨질 때 그 직분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맡아질 때에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개인을 위해서나 집단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그거는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아멜렉을 물리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갑옷도 없고 창이나 칼도 없고 그저 그들이 가지고 나갔을 그 무기를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아마 농기구나 막대기나 그런 걸 가지고 나가 싸웠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 상황을 높은 산에 있으니까 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의 도리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기 10절에서 계속해서 13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기에 영적인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싸워 이겼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먼저가 된다는 얘기죠. 기도가 먼저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겨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있다는, 그러므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전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각 부서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당회장이 있고 교구에는 교구장이 있고 지역의 지역장, 구역의 구역장, 또 주일학교 나름대로 부장들이 여럿 있고, 그리고 성가대 또 대장들이 여럿 있고 지휘자가 여럿 있고, 이렇게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늘 승리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아침부터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팔이 얼마나 떠나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걸 보니까 승리하는 건 여호수아의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손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저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하나는 왼편에서 하나는 오른편에서 그 손을 잡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해가 지도록 아멜렉을 쳐서 드디어 승리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아론과 훌의 그 보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승리는 혼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먼저 돌을 가져다가 앉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손을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지도자가 평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서 양들을 위하여 또는 공동체를 위하여 이처럼 기도해야 승리가 되는 거지. 만약 여기서 모세가 팔을 내렸을 때 아이고 그거 내가 들을게 하고 아론이 들는다든지 훌이 그 지팡이를 대신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셨겠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를 자기가 들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파가 생기고 이런 패배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런 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편안히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바쳐줬다고 하는 것은 이 승리에 대단한 영향을 주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승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처음에 적과 싸워서 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했습니다. 즉 여호와가 우리로 말미암아 도우셔서 우리가 아멜렉을 쳐부시고 승리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내가 여호와의 길을 가지고 나갈 때 어느 누구도 무찌르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전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 모세와 그 백성들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제단을 쌓아. 그래서 모세가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깃발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내가 어디 소속됐느냐 하는 의미도 있고, 바로 전쟁에서 이 깃발을 볼 때 우리들이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치러 본토로 올라가기 전에 그 이어도를 점령함으로써 그 해병대들이 성조기를 꼽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그 기를 꼽을 때 그건 내 거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여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에게 애워 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최초의 싸움에서 이 승리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칠 때에 7족속과 수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첫 번의 승리를 그대로 여호와의 깃발 아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싸우는 것보다도 더 큰 도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아멜렉을 이 땅에서 아주 없이 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고 이 땅에서 없애버린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아멜렉이 이스라엘 칠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대대로 싸워서 멸한다고 하는 말씀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비방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종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결국 그를 시킨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멜렉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멈추는 일은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일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걸 멈추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들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멜렉을 없이 한다고 하는 그 말씀, 대대로 싸운다고 하는 말씀은 아멜렉이 여기서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멜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해를 줄 것이다.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들이 적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멜렉과 대대히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들을 멸하셨고, 또 그 후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들을 멸하셨으며, 맨 나중에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르 왕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 민족이 누구인지 압니까? 하만입니다. 그 하만이 바로 아멜렉 족속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것을 뒤집어서 도리어 하만과 아말렉을 전멸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불임절인데, 그러므로 아말렉은 이 땅에서 전멸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젠가 꼭 지켜집니다. 사람들은 너무 성급해서 왜 하나님 말씀에 안 지켜지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언제부터인데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믿는 자는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이스라엘, 그들이 전진할 때 가로막는 아멜렉을 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에 가로막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께 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마음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실래도 못 도와주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멜렉을 모르고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아멜렉이구나,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시부모나 부모나 형제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막을 때에 이건 아멜렉으로 여러분들은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믿음으로 그거 이겨야 돼요. 시아버지 죽은 다음에 나 나간다고. 틀렸지. 지금 싸워서 이겨야지. 시어머니가 못 나간다. 지금 싸워 이겨야지. 남편이 못 나간다. 지금 싸워 이겨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긴다고 했잖아요. 손을 내리면 진다고 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함이 있어서 손이 영원히 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들어준 겁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 오른팔 왼팔을 도와서 협력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팔이 내려오도록 하고 비방하고 흉보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왜? 저들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너희 교회는 계속 예배 보느냐?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한두 사람이 나와도 주의는 지켜야 돼요.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계속 주일 예배 드릴 겁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지켜야 될 계명이고 또 축복받을 계명입니다. 이 현대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전쟁한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첫째는 1967년 6월 7일부터 6일간 있었던 바로 6.1 전쟁.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자기 땅의 10배가 넘는 땅을 애굽으로부터 시리아로부터 요르단으로부터 이 세 나라에서 빼앗아서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보다도 10배가 넘는 그러한 군사력을 가진 그들을 이 작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욤 키프르 전쟁이라는 것이 6년 후에 1973년 10월 6일에 또 있었습니다. 이 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이집트나 시리아나 이 요르단 이 아랍 국가들이 무기도 좋았고 그 다음에 탱크도 더 많았고 비행기도 더 많았고 그리고 인구도 이들은 1억이 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40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겼냐? 이 두 전쟁에서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아주 명장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 다얀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봐도 1억 명에다가 400만이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우리들은 숫자도 적을 뿐 아니라 무기도 저들에게 대하면은 약소합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지면 우리 나라가 아주 없어지게 됐고 이슬람이 전부를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이 모세 다얀이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 모세 다얀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떨었어요. 그게 원자탄 이미 사용이 됐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건 수소탄인가? 결국 전쟁을 끝난 다음에 그 신무기가 뭐였냐 모르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6.1 전쟁은 이 전쟁의 기운이 있었는데 스웨즈 운하를 갖다가 이 나세르 대통령이 막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홍해바다를 못 들어오게
막아서 전쟁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 다연이 어떤 작전을 짰느냐? 저들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세 나라가 우리를 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먼저 치자. 그래가지고 먼저 모세 다연이 그들을 쳐서 먼저 이집트를 쳐서 항복받고, 그 다음에 요르단도 이미 항복을 했고, 시리아 골란공원을 갖다 쳐서 시리아도 물리쳐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영토의 10배 이상을 빼앗아 갖게 되었는데, 이 아랍 나라들이 조그만 이스라엘한테 크게 참패를 당해가지고 창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몰래 작전을 짰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창피를 당했지만 이번에 꼭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7년 세상에 6월 5일에 시작해서 6월 10일에 끝난 6.1 전쟁, 세계 전쟁사에서 아주 굉장한 그 전쟁 신기록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제는 복수하자. 그리고 6년 후에 1973년 10월 6일에 동시에 이집트는 남쪽에서, 시리아는 북쪽에서, 그때 요르단은 침공을 안 한 것 같아요. 두 나라가 남북에서 이렇게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1 전쟁을 하고 나니까 6일 만에 그냥 다 두 나라를 다 무찔러서 그런 큰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이들이 좀 자만했다 그 말이에요. 경계를 소홀히 했어요. 저들이 감히 우리를 칠까? 근데 어쩐걸 욤키프르스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물밀듯 들어옵니다.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이 다얀 장군과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이 먼저 시리아를 쳐서 골란공원을 차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쳐서 승리하게 했는데, 이 욤키프르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10월 6일이 아랍 사람들에게는 마호멧이 메카를 점령해서 포교를 한 날이고, 이스라엘은 이게 죄사함을 하는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아랍 사람에게는 마호멧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승리하자. 그리고 욤키프르라고 하는 말은 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속죄일. 이스라엘은 속죄일이기 때문에 모든 병사들로 말미암아 휴가를 보냈어요.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야, 요때가 기회다 해서 이집트와 시리아가 남북에서 동시에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패하고 많은 손해를 보고 손을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날도 이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전쟁 중에 있고,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매일 매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야, 이 아멜렉이 이것이구나. 아멜렉은 이 사탄은 묘해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예배봐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교회들이 그걸 따라서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손실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이게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이 사탄의 괴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탄의 괴계는 아주 묘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의 나태함을 갖게 하고 또는 낙심을 갖게 하고 또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면 얼마든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깃발 아래 있기 때문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제단을 항상 쌓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계속 아멜렉과 싸울 때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적응해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승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2000년 3월 3일에 하나님께서 제게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놀랐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세우나?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죄 일컫지 말라. 항상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거였는데 여러분들 이 20년 동안에 한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동성연애, 동성결혼, 또 그 외에도 차별금지법 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세상이 혼란하게 됐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요. 지금에 와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이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음을 갖고 계속 전진하는 청주중앙수 목회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